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또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지혜를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로 아버지 경험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8장 11절서부터인데 이것을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네, 오늘 여기 말씀의 첫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그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기 보면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지금 여기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가는 그것을 못 가고 뒤쳐져 버린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쳐져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원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를 또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어저께 본 곳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작은 사람이고 또 이방인이나 아니 여기 세리나 이런 주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도 작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현재의 그 위치를 보고 그들의 어떤 지위나 사회적 신분을 보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실은 잃어버렸는데 찾은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이
이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볼 때에 사회적이나 또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가지고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섞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이제 15절서부터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하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괄호 열어놓고 너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꼭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심판해 버려서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다시 그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또 금방 또 포기해버리고 정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또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수고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로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기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또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그 설득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공동체가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저기 얘기해라 이런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이 공동체 전체가 맨 처음에는 당사자들 아니면은 알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소공동체, 그 다음에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향에서 그 사람이 떨궈져 나가지 않도록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 수고하는 시간들을 쭉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여기라고 한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을 엑스커뮤니케이션 시켜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로 저는 지금 이렇게 들리지가 않네요. 그를 추방시켜라라는 얘기보다는 그렇게 듣지 않거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지금 여기서 보면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을 아예 지금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그가 또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이제 그를 여기 위에 있는
다시 돌아온 찾은 그러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제 해놓으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끝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수고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개인으로 또 소그룹에서 소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대공동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설득하고 또 이렇게 또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결과를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왜 가능하냐면 19절, 20절에서 보면 이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합해서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간구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것은 왜냐?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딴 길로 가고자 하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자기 중심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두고 온 교회가 그 사람에게 힘을 쏟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는 그것에 여기에 무엇이 지금 동반하느냐면 기도하는 것이 동반한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나가는 이 모든 것에 나중에 결론은 무엇이다? 이들이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한 모든 것의 어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경우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꾸준히 가져갔던 이 모든 것들, 이 수고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시작과 그 다음에 그 과정의 수고와 그 다음에 멈춤, 이 멈춤의 결과가 뭐냐면 다시 그 잃은 양을 찾는 것 같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무슨 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결정해놨으면 그것으로 하늘에서도 저를 죄인이라고 해서 그 엑스큐미시 추방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저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와 과정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것들, 그것이 성공하느냐 또 실패하느냐 이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이 수고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신다.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받아들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상황들 공동체 안에서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설득해가는 이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또 때는 우리 한계를 느껴서 내려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패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어떤 그 애쓴 것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신다.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수고를 인정하신다.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은혜의 말씀으로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잃지 않게 해서 하는 수고들, 그것이 아버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는 실패감이나 절망감들, 또 씁쓸한 마음들, 아버지 이러한 것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그대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 과정들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목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한계가 있어서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그마한 아버지 이 수고를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